에어리 문답 130강째입니다. 170문 성찬의 두 번째네요. 성경 본문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인데 오늘은 요한복음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성례 169문에서 주님이 정하신 규례로서 성찬은 신약의 성례인데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반면에 세례는 물로 씻어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성례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가 이제 연합이고 성찬이 교제로서 강조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쪽에 다 그 요소들이 또 서로 교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168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성찬에서도 이런 연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계속 회개 세례를 그 갱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이미 연합됐지만 그것을 실효성 있게 누려가는 삶을 살아간다. 진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계속 고백하고 소원하고 결단한 그런 방식대로 간다 하는 거죠. 또 중간에 뭐 시험이 들고 여러 환경적 요인 때문에 좀 삐걱거리고 약간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또 이끄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기서 그런 데서 함몰돼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그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문답에서 170문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죠.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주의 성찬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혹은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 있지 아니하고 떡과 포도주가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감각에 참되고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것인 만큼 그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처럼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것은 참되고 실제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 행위하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간다고 했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누려가는 것은 늘 같이 간다. 바울이 이제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표현을 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그런 또 표현도 빌립보서 2장 3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가는 걸 느끼고 본인이 거길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끌어가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를 안다고 하는데 안 따라가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포도주를 이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육신에 영향을 주고 실제 감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먹질 않고 영적으로 먹는다. 이거는 상징이고 표와 인인데 이렇게 먹는 걸로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부분에서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것은 참되고 실제합니다. 이걸 자신이 적용해서 살아가야지. 진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건 과거형이 아니에요. 늘 현재죠.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런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내가 과거에 뭐 개혁교회를 뭐 몇 년 다니고 뭐 개혁교회를 얼마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그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실제 참되고 실제하다. 그걸 자신한테 적용할 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허상이에요. 허상이다. 근데 주님이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 그런 제스처만 취하는데 주님은 다 완벽하게 한 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거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요만큼 하는데 주님은 다 한 걸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감격돼요. 그런데 그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요만큼 더 하지 않는 건 뭐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요만큼 하면서 생색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자신에게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세상의 사조에 따라 사단의 미혹에 흔들려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일어나서 그쪽으로 간다. 그 완성의 길로 어떻게든지 간다. 믿음으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간다. 교회 알아서,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교회 알아서 간다. 이게 안 되면 동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필요한 때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때만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도 몰라요. 그냥 탱자 하는 거지. 예.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성찬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취하는 행위들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170문답 앞부분에 보면
떡과 포도주,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혹은 그것들과 함께 이게 이제 이게 화채설하고 공제설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목구녕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살로 진짜 바뀐다. 그게 아니고 그 아래 공제한다고 떡 안에 떡 아래 그런 거는 이제 루터의 주장이고. 근데 이제 루터의 주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 다른 걸 애초에 난 다 무시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따 이제 공부할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0문의 주제를 살피기에 앞서 169문에서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취하신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아까 6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러니까 떡을 가져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는 거. 이게 내당 떡을 떼어서 그러니까 원래 성찬할 때도 좀 성경적으로 한다고 떼갖고 먼저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걸 떼어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왜 그렇게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첫째로 가져 취하신 것, 둘째로 축사하신, 그러니까 감사기도 드린 것, 셋째로 나눠 떡덩어리 일부를 떼신 것, 그리고 주신 것. 예. 이게 네 개의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없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사도가 주님의 성찬에 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신 행위는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으로 지음받은 본의를 이루며 살도록 하심입니다. 주님이 이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첫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해서 다시 새 에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하신 거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은 우리가 참 사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인생으로 지음받은 본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완전한 인간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성.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타락해서 첫 번째 타락에서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합시키신 것은 그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새 사람.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생각과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살기 위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그리스도가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면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자기 말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말이. 자기 행동이 옛사람의 말이. 그게 혼잡되면 안 됩니다.
그저 죄사함 받아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함.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만물 회복하고 만물 충만, 만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찬은 결국 사람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셔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안 하는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건가 내 아상을 위한 건가 그거 딱 대보면 알아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얼굴 좀 어깨 좀 높이려고 하는가?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요즘 공공의 신학이 아주 유행인데 개인주의로 빠져버리고 개인의 무슨 하나님을 이용해가고 자기 명예나 높이고 자기 부나 창출하고 자기 건강이나 보장받고 그러면 그거는 구원을 잘 모르는 거죠. 잘못된 구원에 들어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에 이제 끝이 달라져요. 끝이 항상 이단들은 끝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할 수 있게 되신 것은 아버지의 은혜에 속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한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데에 있고 나아가 성찬의 본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신자들의 성찬에 참여한 자의 행보가 되죠. 그냥 뭐 떡 한 겹 떼어 먹고 포도주 한 잔 먹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람답게 살고 세상 만물 통일하는 데 쓰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 셋째로 주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5문답에서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나의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영원한 형벌, 그걸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찢기시고 죽으셨다. 떡을 떼시는 행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실,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진노와 형벌과 고통을 받으신 사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상징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완전히 틀린 게 그 사람들은 이걸 제사로 보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게 그게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제사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성찬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부인하는 것, 그건 아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2절.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어떤 실제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며 단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신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드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희생 제사인 이른바 미사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유일한 희생 제사, 그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의 화목 제물을 훼손하는 것이요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이루셨는데 그걸 매번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네 번째 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그저 겸손한 심정으로 성신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성신을 의지할 뿐입니다.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오직 그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토탈 그리스도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세상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피조물도 피조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9장.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다른 피조물도 피조물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걸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요. 성찬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우리가 믿는 것까지 네 가지죠. 개혁자들의 여러 견해를 대하는 태도, 이거 좀 주의할 점인데요. 우리 고백서는 칼빈 선생이 설명한 영적 임재설에 근거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영적 임재설이 로마교회의 화채설이나
루터교의 공제설이나 쥐빙글리의 기념설보다 성경의 교훈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고귀한 교훈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견해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들을 틀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견해들의 틀린 점들을 통해 성찬의 교훈을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령 우리가 루터의 공제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루터 선생이 어떤 심정으로 공제서를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루터 선생이 공제서를 주장했다고 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선생의 노고를 폄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루터 선생이 있었으니까 칼빈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칼빈 선생은 루터 선생과 모든 점에서 일치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루터 선생의 영적 아들로 자처하면서 루터 선생의 활동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양이고 동일한 제사장이지만 영적 아들로 스스로 영적 아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나의 영적 아들아 그렇게 아들아 솔로몬도 뭐 아들아 이렇게 불렀지만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이지만 그렇게 그런 선대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서 이런 걸 누리는가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할 게 없으면 사실은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존중이 안 되면 교회 존중할 만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가 존중이 안 된다면 그 존중할 만한 교회로 가는 게 좋죠. 피차 좋죠. 루터의 영적 아들을 자처하면서 루터 선생의 활동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루터 선생의 장점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의 약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꾸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루터 선생이 자기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평생 그를 존경을 표하면서 그의 약점을 채워갔습니다. 반면에 루터파는 루터를 선지자라 떠받들고 맹종하였고 그래서 칼빈 선생을 위시해서 당대의 개혁자들이 루터 선생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할 때 특별히 루터 선생 사후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칼빈주의자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루터 교도들한테. 당시 루터리안들한테 그렇게 당한 거예요. 칼빈 선생은 이들의 편협한 태도에 장탄식을 금하지 못하면서 만일 루터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자기 제안을 받아들였을 텐데 라고 탄식을 한 거죠. 로마 교회 화채설의 문제점 보겠습니다. 우선 대요리문답 170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로마 교회 화채설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루터교의 공제설을 반박하면 화채설은 저절로 반박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로마 교회 화채설을 언급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그 윤물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를 로마 카톨릭으로 봤는데 김기찬 목사님은 그걸 그냥 공제설로 섞어 버리신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6절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사제의 성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교리 이른바 화채설은 성경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나며 성례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미신들과 심지어 노골적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채설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죠.
사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입니다만 그 실체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게 피로 바뀌고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트렌트 회의에서 로마 교회는 떡과 포도주가 실체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하거나 떡이 그의 살로 포도주가 그의 피로 변화되는 놀랍고도 기묘한 를 부인하고 단지 외면적인 떡과 포도주만 남아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그 살과 피로 바뀌는 걸 안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심한 소리 한 거죠. 그런 까닭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의 요소를 아주 경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미사 드리는 성찬 이게 제일 중앙에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 성찬상을 같이 놔, 같이. 예. 그게 이제 형식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믿는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경배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요소, 유물론적인 거죠. 그와 같이 이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동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갔는데 은혜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주장으로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된 방도로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말씀보다 성찬이 더 강력한 방도가 됐어요. 이들에게는. 사실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고 기도도 성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를 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큰 바운더리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분리를 한 거죠. 루터 선생은 이런 현실을 가리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릇된 성례 관행을 통하여 교회를 바벨론 포로 상태와 비슷한 처지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제들이 마땅히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잊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릇된 성례 관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제들에게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열악하고 안매한 현실에서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동전 하나로 면죄부를 사서 연옥의 가족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쥐빙글리의 기념설. 영어식으로는 쥐빙글리라고 읽는데 이게 라틴어 쪽으로는 쥐빙글리라고 있습니다. 그쪽 말로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쥐빙글리의 기념설이나 루터의 공제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쥐빙글리에 따르면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쥐빙글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루터 선생이 목격했던 바로 그 교회의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려는 열망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로 백성들을 깊은 어두움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잊게 했기 때문에 쥐빙글리로서는 그 화채설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라는 표현은 우리의 고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체 안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화채설에 따르면 제정의 말씀이 낭독될 때 떡과 포도주가 그 실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빈글리는 강력하게 이 내용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찬은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너무 간 거죠. 그 우회에서 이제 너무 간 거죠. 루터의 공제설. 루터 선생도 주빈글리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의 심각한 오류를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성례의 독특한 성격을 견지하려고 했습니다. 루터 선생은 주님께서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찬에서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찬이 바르게 집행될 때 주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혹은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 임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찬의 요소들 안에 함께 아래 임재하시기 때문인 까닭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루터 선생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자의 신성에 참여하는 까닭에 편재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문의 배경이 되는데 이것이 거기 제가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신성이 있고 인성으로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신적으로 임재한다면 인성이 분리되는 거냐? 그렇게 그 말이 안 된다. 같이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걸 편제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임재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루터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임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받고 말씀대로 부복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고 하는 거죠. 이 48문 물음에 루터파의 해석이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셔서 인성으로는 아버지 우편의 좌정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신성으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의 인성, 신령한 몸은 제한적이죠. 신령한 몸은 제한적이에요. 그 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 선생의 공제서를 고수한 것은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그 고귀한 사실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루터 선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서를 주장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고받습니다만, 루터 선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루터 선생이 성찬을 교훈한 중요한 본문들을 다 읽어보면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제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에서는 성찬을 언약이라 표현하고 언약의 복을 얻는 길로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제설보다 낫지 않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루터 선생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성찬의 유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사실을 견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제설에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칼빈 선생은 바로 이 핵심을 고귀 여기고 성찬론에서도 얼마든지 루터 선생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 신앙 고백서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찬 요소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루터교에서는 믿음으로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영적으로. 편제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공제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편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성의 편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 학사 논문 쓸 때 이거 성찬론을 썼는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옛사람 우리 옛 선생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믿음의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아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안침 바 됐다. 몸은 여기 발은 여기 땅에 붙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이미 그렇게 됐다. 바울이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영원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거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까 그 영원성을 아니까 이미 하나님 작정 속에 내가 이미 하늘에 안침 바 됐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미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물론 이런 일은 성신의 사역에 속합니다. 성신께서 우리 영혼을 하늘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나아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늘 어전에 주님의 어전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만이 아니지 영적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하늘 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의 그 영적 임재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예배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안목으로 이걸 판단해. 이 교회도 판단. 땅의 질서도 이 질서도 땅의 안목으로 판단. 꼭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논지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덤비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아는데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다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고 뭐라고.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9문답에서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신을 의지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하나 쓰는데도 어떤 몇 시간씩 걸려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말이 나오니까. 그게 성신께서 하신 게 아니면 사람의 자기 꾀로 한 거라고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근데 진리 말씀, 그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맨날 땅의 안목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 저 별로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성신이 아니면,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으로서의 성신인 거죠. 이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약속된 유익을 얻습니다. 성찬은 은혜 언약의 표어입니다. 성찬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그 약속이 틀림없는 사실이 인쳐집니다. 그 약속에 틀림없는 사실이.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 고백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문답이 잘 요약합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성신을 말씀을 믿고 성신을 의지해서 이 연합의 사실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역의 길로 나오는 것도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지적질하고 몰아대고 그거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에요. 그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도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없어요. 저는 이 정도 됐으니까 설만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즉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내가 존재할 때도 그렇고, 언어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신령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우리 고백서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참되고 실제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참된 양식과 음료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과 그 참된 음료를 얻습니다. 170문은 어떻게 그런지를 영적 임재설로 설명합니다만 그 핵심은 성신과 믿음에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신께서 행하시는 일도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에서 성신께서 행하시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들어와가지고 속이 뜨끈뜨끈해지고 이건 아니고요. 그건 신비주의고요.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나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롭습니다.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만 챙기고 자기 앞길만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신비한 일 아니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던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그게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 진리가 성체 안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체 안에 참여할 때 참된 실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임재를 실제적으로 증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이 떡 잡고 폼 잡아요. 이 포도주 먹어가면서 폼 잡는 데니까.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찬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그것을 떡을 취해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며 또 그것을 떼어서 나누었사옵나이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일을 또 지금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옵나이다. 배면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다 이루시면서 그 질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로 이제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시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성신의 인도고 그것이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옵나이다. 우리의 안목이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서의 그 행보가 아니라면 참으로 허상이고 허망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없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기 행위의 공과를 가지고 시비할 것이 건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법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질을 잘 나타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주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표하신 그 완전한 대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